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감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킨 때는 언제였습니까? 400년간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하셨습니다. 단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집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고 대대로 그 유월절의 유래를 증거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도 지키라 명하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이어지는 절기이고 그 기간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급박하게 떠나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즉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대대로 이어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요, 유월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이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나설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신의 관계를 이끄시죠. 거기서 1년간 신앙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게 하시죠.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즉 지금은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실패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 또다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유월절 지키라고 또 명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가축도 계속 키워야겠죠. 할 일이 많아요. 가정을 세워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방 민족의 공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풍족한 삶을 또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 해도 그들이 누구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대로 유월절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또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이죠. 유월절에는 계속 어린 양이 죽어야 됐잖아요.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피를 뿌려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피를 다 뿌리셔서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산다 볼 수 있죠. 매주일 유월절을 지키며 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은 반드시 계승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러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지만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회개하고 준교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두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수된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또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유치부, 아동부, 중고도, 청년부 1회까지 각 부서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자 오니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정말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신앙의 인재들이 양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부서를 섬기게 됩니다. 각각의 부서를 섬기는 성도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량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샘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에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구원의 연매가 맺어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있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